사도행전 1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아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을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이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본문 1절 이하에 나오는 사실과 같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오해를 사서 돌에 맞을 뻔합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루스드라로 와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뭐 어떻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제 신격화되게 되는 거죠. 뭐 제우스네 또 헤르메스네 이렇게 막 추앙을 받으면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뭐 저지하고 또 소동이 일어나다가 이제 급기야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는 지경까지 모두가 죽은 줄 알았어요. 거의 반시체가 되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남아서 그런지 기적처럼 일어나서 다시 바울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더베에서는 순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더베에서 한 며칠을 복음을 전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을 돌로 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반시체가 되었잖아요.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이 어떤 곳입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도망쳐 나왔었죠.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디옥에 도착 와서 바울이 숨을 돌리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여라. 뼈 있는 말이에요. 내가 돌에도 맞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생명의 위협을 다 겪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꺾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배교의 현실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받은 이 복음, 이 믿음, 그리고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 그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당황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었죠. 담대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이 더베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어요? 바울을 돌로 쳐서 반시체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루스드라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요.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갈 것을 목표로 잡았다면 그 길 말고 다른 지름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이제 타우르스라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의 능선을 타고 오면은 바로 바울의 출생지인 다소로 오게 됩니다. 다소에서 배를 타고 직항이 있어요. 바로 가는 거. 그 수리아 안디옥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쉬운 길로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더베에서 루스드라 들어가고 이고니온 들어가고 비시디아 안디옥 들어가고 그렇게 통과해서 밤빌리아 통과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안디옥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까지. 왜 이런 험한 길을 바울이 선택을 했는가? 그 길은 빙빙 돌아가요. 더구나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지나오려면 험한 그 지형을 지나야 됩니다. 물과
불의 위험이 있고 또 산골짜기와 큰 시내를 건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산속에 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곳 지역은 홍수가 자주 났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불어있는 시냇물을 건너기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위들도 매우 뾰족뾰족했습니다. 샤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들도 험하고 다치기 쉽고 도적들도 많고 거리도 멀고 험한 산지고 지형이고 매우 힘든 곳이에요. 더군다나 그 산적들보다 지형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보면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자비가 없습니다.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그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열광적인 유대주의자들. 그런 위험한 길을 굳이 바울이 왜 그 길로 돌아갔냐 말이에요. 짧은 길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미 전한 복음을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같은 경우는 바울이 시간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쳐 나왔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만 전하고 나온 거예요. 큰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의인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딱 핵심만 전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쳐 나왔어요.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바울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초석만 다져놓는다고 되는 것이냐. 좀 더 복음을 해명하고 또 가르치고 든든히 해서 그 초석 위에다가 기둥도 세우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H빔도 올리고 그죠? 그리고 벽도 세우고 안에 물건도 갖다 끼우고 나중에 지붕도 달고 마지막에 문도 달고 그런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해명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되겠다. 비록 루스드라로 가게 되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가야만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돌에 맞고 쫓겨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당황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칼 맞고 총알 맞은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꿈쩍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뭐 내가 이미 주님 앞에 십자가라는 단두대에 목을 내놨는데 내가 그게 뭐 무섭겠냐. 그냥 거뜬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에 한 20년 뒤에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할 때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를 해요. 자, 내가 태장으로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뭐 동족의 위험과 여러 가지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 헐고 춥고 뭐 벗어노라. 계속해서 설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향한 근심은 내 머릿속에서 쉽게 가시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교회를 위한 사명과 걱정이 내게 남아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까지도 사명을 향하여 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위험들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하잖아요. 12절에 내가 뭐 배고프고 굶주리고 배부르기도 했고 모든 일에 풍족도 느꼈고 궁핍도 느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능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협박이나 뭐 강도나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것이나 실제로 돌에 맞는 것이나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에 당황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정말 당황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제 바울이 내가 모든 환난을 겪었는데 당황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나를 제우스라 그러고 헤르메스라 그런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신격화시키려고 그런다. 내가 그것만은 내가 억지로라도 내 생명 걸고라서도 저지를 해야 되겠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아닌 것 외에는 나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된 사람이다. 이 고백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왜? 내가 돌에 맞았을 때는 돌에 맞은 대로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도망을 칠 때는 도망자의 위치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평안할 때는 또 평안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다급할 때는 또 하나님이 다급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 지금까지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여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고백이 오늘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다급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뭐 교회 일을 하는 거, 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 다급한 일들, 변수들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 성결케 위해, 여기 보면 3절 가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소망 중 기다리면서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급할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궁지에 몰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은 당황하지 않죠. 다니엘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당황치 않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모세에 비빌 사람이 아니야. 부족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당황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당황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회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앞서지 말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협박과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죄를 지적하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했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설교 중에 강대상을 조준해가지고 권총을 쏴버립니다. 몇 발을 쏴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 뒤로 강대상에 방탄 유리를 설치해놓고 설교를 했대요. 근데 그 교회 주일학교가 그렇게 부흥됐대요.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 중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설교합니다. 막 저격하고 막 폭격기처럼 예를 들어 설교를 했다 칩시다. 뒤에서 어느 분이 새총을 가지고 막 쏴버린다. 그죠? 돌을 던져버린다. 이 설교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바른 말 했다가 복음 전했다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빛으로 산다는 거, 소금으로 산다는 거, 그들과 타협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그런 차원 아니에요. 사회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빛으로 산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이면 복음, 전부냐, 예수가 전부냐, 아니면 전무냐, 둘 중 하나예요. 이분법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렇게 살면요, 핍박받아요. 돌에 맞아요. 총에 맞아요. 강도 위협이 있어요. 동족들조차도 싫어해요. 같은 성도들조차도 싫어해요. 유별나게 믿는다고.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설교했다가 쫓겨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바른 말 했다가. 바울은 돌에 맞았어요. 총에 맞은 것입니다. 몸에 총알이 박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훗날 이걸 뭐라고 예상한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말합니다. 꼼짝도 안 했어요. 이런 위험이 와도.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바울을 흥분하게 만든 거. 바로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숭배하겠대요. 아,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이 한번 손 얹어주면 다 나을 겁니다. 그죠? 주의 종,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면 다 뒤집어질 것입니다. 신격화해버리는 거예요. 에르메스요. 에르메스는 명품이죠. 다 똑같아요. 에르메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지방식 아니고, 뭐죠? 제우스요. 그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졸지에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숭배하겠다고 산당 만들려고 그러고 제사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옷을 찢어버렸잖아요. 왜 이러느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왜 우리를 신격화하느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이게 신성 모독이야. 당신들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왜 그러느냐? 돌과 총과 강도와 환란의 위험이 있을 때는 꼼짝도 안 했던 이 바울이 그런 자기를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러 가는 그 인기, 포퓰리즘에 몰리게 되니까 막 옷을 찢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험에 매우 둔감합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뭐 이런 것들을 의외로 잘 견뎌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 드리러 가면은 뭐 불이익이 있다. 오히려 잘 견뎌요. 믿음을 드러내야죠. 이런 데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유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와,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이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뒤에서 마귀가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 그래, 내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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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뭐 설교를 되게 막 잘했다 칩시다. 이야, 목사님 설교, 그거 저 죽이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 소리 들으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목사님이 능력 많으니까 목사님한테 기도하면 나아요. 이러면 안 돼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저 권사님 신윤사가 있다. 마귀 잘 쫓아보낸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된다. 이미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보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병을 고칩니다. 심지어는 그 불교의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원효대사입니까? 그 사람의 일화를 보게 되면은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 산적들이 와서 먹고 가요. 안 되겠다. 저 산적들이 못된 산적들이 우물을 마셔서 되겠느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 우물을 말라버리게 하여라. 그랬더니 진짜 불이 내려와가지고 우물을 살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마귀가 그런 거 흉내 잘 냅니다. 애굽에 갔을 때도 그 박수와 술객들이 흉내 잘 냈습니다. 거기에 우우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야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요. 내가 교회를 변화시켜 버리겠다. 우리 다 함께 새로운 교회 만들어 봅시다. 교회의 부흥과 이 썩어져가는 한국교회의 부패를 막아보도록 우리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해서 전진해 나갑시다. 아름다운 일인 것 같죠? 이게 배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만일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국가를 세우고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서 마음을 모으고 일어나 갑시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가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의 부패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부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계획 안에.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일어나서 교회의 부패를 막고 한국교회에 썩어져 가는 것을 막고 우리 의기화합에서 일어납시다. 그게 배교의 시작입니다.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쉼을 얻고 지키심을 받고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아 순종해 나가는 것을 교회론의 핵심으로 봅니다. 루터가 작사했는 찬송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주님의 교회가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교회의 방패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요즘. 교회를 지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이 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도원을 부를 때 큰 용사여 하셨지만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기도원 한 사람이 사사시대 전체를 구원했습니까? 구원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있어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우리가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막습니다. 유럽교회 못 막았습니다. 초대교회 못 막았습니다. 한국교회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노아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를 기뻐하셔서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고 부흥의 역사를 보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 때까지는 끌고 갑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의 날에 상급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끝까지 남아 있어서 그 남은 그루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싹이 나게 하심으로 새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 끝까지 이긴 자에게 새벽별을 주고 hin도를 주고 만나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견뎌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루터 같은 사람, 칼빈 선생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전체 그 교회를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부패한 가톨릭의 급전직하적인 타락에서 교회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위대한 개혁자를 쓰셨습니다. 루터, 칼빈, 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처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윌리엄 파렐 같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름 있는 사람,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이 막아내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아니에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들 이전에 예를 들어서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물거품으로 돌아갔죠. 목숨 많이 내어놓았습니다.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부관 참시당했어요. 시체 끄집어내서 다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 좌절되기도 하고 다 꺾여버렸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고 95개조 반박문 걸고 할 때 활자 인쇄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만 쓰신 게 아니고 시대의 문화도 쓰셨단 말이에요. 2천만 원 하던 한 권의 책이 활판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7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나가는 거예요. 칼빈이 삼위일체론 부정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화형시키고 했는 게 그게 겉모습으로 보면 그런 잔인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하자면 전단지를 배포한 거예요. 바른 교리 위해서라고.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이교도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물론 그게 그때 당시에 국가 권력형 교회이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청교도가 되었을 때 자유민주주의 안에 신앙의 자유를 탑재했을 때 비로소 지금이 오히려 좀 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구원하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아니에요. 요즘 좀 저는 안타까운 게 루터나 칼빈이 신격화되고 있어요. 칼빈이 안 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겠죠.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순교자들이 배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 이 모든 세월을 거쳐서 다 쓰신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다가 어떤 특별한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셨을 때 역사는 그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칼빈을 기억하고 루터를 기억하고 위클리프를 기억하고 그런 것뿐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희생자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감히 손도 대지 못할 만한 알지도 못할 만한 저 저변에서 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 다 쓰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보십시오. 엘리야가 나만 남았건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천만에 내가 숨겨둔 7천인이 있다. 내가 너만 쓰는 거 아니야. 7천인도 써. 오바다도 써. 그리고 아합도 써. 나는 악한 자는 악한 나라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행하신다고. 그냥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아니에요.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새 교회 짓는 것 아닙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도 십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성전 건축의 비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시도했습니다. 열심히 뛰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순탄하기만 하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안 달아보시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좋은 비전들도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기회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세우시는 교회 안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거기에 순응하게 하심으로 교회의 성전 건축과 함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이런 차원에서 늘 명심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는다. 나만 쓰임받는 거 아니라 모두가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코로나도 성전 건축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시대도 쓰임받을 수 있고 유치권 딱지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인내해야 됩니다. 제가 이분들도 있지만은 이 청년들도 있지만요. 늘 강조하는 말이 2년째 지금 맡았지만은 교회를 계속 강조합니다만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악역을 감당하지 말아라. 교회에 부정적인 것을 서 있지 말아라. 풍랑이 올 때는 하나님은요. 그의 의인과 사랑하신 자는 지켜주십니다. 드러나지 않게. 숨겨두십니다. 몇몇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을 받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숨겨두십니다. 그럼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악한 날에 악인도 적당한 때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드셔가지고 그 모든 역사에 쓰임받고 그는 그든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세워가시는 일에 아름답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상황을 열어가시고 그렇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권위를 위임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명자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아무리 대사지만 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이 나라에서 그 대권과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어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타협하지 못한 것은 타협하지 않고 자를 것은 자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그러면서 존중받는 것이 각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나라가 보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간다, 순종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임명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혁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선을 넘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런 생각을 추호에도 가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보호한다. 이 믿음을 전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으로 단련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고생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야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천국 들여보낸다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왕 그리스도 따라오려고 나섰느냐? 십자가 지고 나섰느냐? 그러면 이 길에는 고난이 있다. 은혜도 받았지만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할지니라. 그런데 많은 고난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온다. 대비하고 있고 환영하는 태도로 받아들여라. 그게 필수니라.
사도 바울이 고생해서 사도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불러서 된 거예요. 환난을 많이 겪어서 그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고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찬송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찬송에 뭐 수정이 돼야 되겠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라고 되어 있죠. 그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아무도 못 져요. 예수님만 질 수 있지. 한번 간과하고 넘어갔겠죠. 알고 찬송해야 됩니다.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까지 되게 하소서. 인본주의죠. 주의 품은 듯 나의 뜻이 되게 하소서. 바꿔야 되겠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할 때 그 머리의 통치를 받는 지체인 우리 역시 교회의 일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지체는 머리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요. 손이 지멋대로 놀지 않고 발이 지멋대로 놀지 않아요. 반드시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냥 신체적 두부로서 갖는 게 아니라 머리의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머리의 목적에 따라 그 손이 머리의 목적에 따라 따라가고 발도 거기 목적에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올림픽 대표 유도 선수다. 내가 4년 뒤에 올림픽 나가야 된다. 그럼 내가 금메달이 목표인데 지금부터 잠도 좀 줄이고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체중도 조절하고 그렇게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손과 발을 그렇게 단련해야 되겠다. 그러면 손과 발이 별 수 있겠어요? 5년 동안은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머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머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불평할 수 없어요. 손과 발이.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같이 단련하는 거예요. 같이 배고픈 거예요. 교회는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해야 돼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반짝반짝 빛이 나서 누가 봐도 세상이 봐도 믿는 사람이 봐도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날 때도 있어요. 그때도 교회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교회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흉년을 만날 때 있고 풍년을 만날 때 있고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도 있고 빛날 때가 있고 조금 낙심하고 고난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나라는 존재는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교회도 변함이 없어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평안할 때나 영광을 누릴 때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지체의 모습이고 바른 손과 발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머리가 없다면 손과 발이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고난받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는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많은 고난이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따라가야죠. 성전 건축하고 이 시대와 싸워나갈 때 고난이 있죠. 어떡하겠어요? 따라가야죠. 고생을 각오하셔야죠. 그러면서 단련되셔야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셨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바울이나 수많은 증인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각오하시고 믿음으로 환영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에는 타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땅에 검을 던지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셨죠.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신지 아십니까?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그의 답이 나와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배교를 많이 합니다. 많은 배교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서.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과 벗대지 말아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장로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장로를 안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떼겠다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이고 또 시무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바른 말씀, 또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는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불완전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쌓여서 온전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구원의 신비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역사적으로 그래요. 교회가 갈등이 올 때는 교회가 두 편으로 팽팽하게 나눠서게 됩니다. 서로가 맞습니다. 조금도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덕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는 조용하고 평안해야 된다. 그래야 해서 어떤 경우는 어떤 교회는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조용합니다.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조용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결국에는 그런 잠잠함 속에 배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막연한 신앙 가운데 잠수 타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는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는 저마다 옳고 주장하게 됩니다. 팽팽하게 맞서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내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당신도 응답받고 나도 응답받았어. 팽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타협 봅시다.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게 덕입니다. 근데 그게 소강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곳이로 설교가 타협되게 되고 복음의 메시지가 타협되게 되고 예배도 타협되고 직분과 사명도 타협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과 자녀에게도 타협하는 신앙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온유와 사랑으로 가르치고 섬기되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에 법정이 있고 나라의 행정 명령이 있을지라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라의 행정 명령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정부가 나라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법정이 교회를 판단하는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할 수 없어요. 유행과 세상의 시류가 교회를 선도하는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할 수 없어요. 단순히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며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똑똑한 자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젊습니다만 똑똑한 자녀들이 교회를 선택한대요. 젊은이 중에 누가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에 계속 나올 거죠? 나와야죠 했더니 제3의 교회 간대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한다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접붙여서 불러내신 것이에요. 서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바른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교회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것이다. 그러나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어서 너희는 예수만 믿고 따라가. 물 가운데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도 너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너를 인도하고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를 인도하고 함께 할 것이다. 뭐든지 고난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오늘 내가 죽어도 천당 간다, 단순히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오늘 내가 받아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겪어가면서 이겨내고 또 이겨냄으로써 차츰 더 내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를 더 확실하게 증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바른 삶의 자태입니다. 고수는 다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작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예술이든 과학이든 사업이든 그 분야의 고수가 되려면 다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에 대한 글쓰기의 고수가 되려면 글을 많이 써봐야 돼요. 그죠? 또 길게 써봐야 돼요. 그리고 자르고 잘라서 단문이 나오는 거죠. 단번에 단타가 나오고 핵심만 딱 안 나오죠. 설교에도 설교의 대가가 되려면 설교를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에디슨도 그랬잖아요. 많이 발명하고 호기심에 많이 실험해봤잖아요. 마이클 조던 같은 농구의 황제. 슈팅 시도가 많았습니다. 실패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실패하면 그 실패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1000번을 시도해서 999번 실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999번의 실패가 남는 것이 아니라 999번의 데이터와 경험치가 남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면 10권의 책을 읽어야 되죠. 한 권을 이해하려면 그 한 권을 10번을 읽어야 겨우 맥락을 잡을 수 있습니다. 피카소 같은 경우 수천 점의 그림을 그렸잖아요. 수천 점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카소의 그림 한 3점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작이에요. 성도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작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많이 경험해서 고난의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애매하고 쓸데없는 것 같고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이상 그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작 인생이 되어서 그 다작 가운데 작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과 또 체험과 또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추억들이 남는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구나. 참으로 그 어떤 정사와 건세와 악한 영의 세력들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마지막 날에 능히 서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양의 탈을 쓴 염소와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염소 같잖아요. 목사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은데 막 성질 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르세요? 다르신 분 있죠? 저보다 낫겠죠? 양의 탈을 썼지만 염소처럼 기회만 하면 막 들이받고 하는 게 우리 모습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보게 되면 양을 제물로 막 드리는 게 있잖아요. 양이 아니라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양의 탈을 쓴 염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염소처럼 이리 떠받고 기회만 나면 싸우려고 그러고 탈선하려고 그러고 그런 뿔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염소 같은 나를 위해서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염소 같은 나를 징계하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순한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군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염소 기질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염소 기질 때문에라도 고난 당하도록 허용하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염소를 순한 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의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버지 아시니 불행할 게 무엇랴. 우린 언제나 햇살을 그리나 비가 내려야 함을 하나님은 아시느니 우린 웃음소리 기쁜 환락을
사랑하나 만일 한 방울 눈물도 모른다면 가슴 속 부드러움은 사라지리니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아버지, 그 시험은 벌이 아니라 내일을 맞이하라고 우리를 도우심이라.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한결같기에 영혼의 아픔이 꼭 필요할 때 기쁨을 보내시는 일은 없으시니 고뇌가 닥쳐오고 만사가 괴로울 때 그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어 우리 영혼을 경고케 하시는 때라오. 이 감동적인 대목이 있어요. 영혼의 아픔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기쁨을 내보내시지 않아요. 얼른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 담당하도록 만드십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무르라.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안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빛 대신 주의 말씀을 회개함과 감사와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받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